가정에서 한 사람이 한 분량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 분량을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송근아 집사님 가정에 임하기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치열함과 너그러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서요, 오직 하시고 너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그라드시나요? 좀 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님, 옆에 있는 분 이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예. 꼭 옆에 보시면서 꼭 시키면 하셔요. 시키면 하셔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를 향해서 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자격이 부여돼야만,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주는 이 일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인기에 대한 것들에 집착하다가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음의 신앙을 묵상하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부족하죠? 실패하죠? 낙심하게 만들죠? 또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죠? 그런데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부족한 마음들을 잘못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죄를 깨우치게 하실 때에는요, 그때에는 내가 죄를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송사, 사탄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고발에 잘못 적응하게 되면 그래,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디모데가 출중하고 잘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들은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진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죠? 예.
자격을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 뭐 할 자격 있어? 너 거기 있을 자격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럼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는데? 라고 역공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100%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방어하면서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너그럽게 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치열할 때는 치열하게, 너그러울 때는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 일들을 11절부터 16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선한 싸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치열함이라는 거죠. 치열함. 그냥 싸우는 척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요, 치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려면 치열하게 훈련돼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뜻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전쟁터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계속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터 들어가기 전부터.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군대 훈련 받을 때요, 사격장까지 거리가 걸어서 5km였어요. 그래서 사격을 하려면 그 5km를 갔다가 오고, 그 아침에 가가지고 사격 훈련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오전 훈련 받고, 점심 먹으려면 또 5km 걸어가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또 5km를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걷는 거예요? 사격하려고 20km 걷는 거예요. 웬만한 행군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도 짧으니까 얼마나 엑기스 있게 힘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5km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우들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점점 지나가니까 5km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 생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훈련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한번 수류탄 좀 던져볼까? 오늘은 좀 PT 체조 좀 한번 해볼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분량이거든요. 안 돼도 싫어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같은데 몸에 습득이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아주 훌륭한 승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훈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부터 보시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돼요. 나의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군으로 발견됐으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은 뭐와 연결되냐?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100세 살고 난 다음에 우리 끝이죠? 끝납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이 이번 성탄절 때 세례 2명이 받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제가 처음 세례 교육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너희의 뜻대로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한 거니?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는 거니? 했더니만 우리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목사 앞에서도 너무 순수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마음만 지워보자. 그래서 내 신앙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해서 세례 받는 것으로 그 정도를 이번에 세례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좀 가져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뚱한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이야기 나누고 또 제가 설명할 거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말랑말랑해졌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아이들의 지금의 상태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막 쥐고 막 흔들려고 하고 막 그냥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위에 올라가서 찍어 누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는 애들이 안 변한다니까요. 얘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얘네를 데리고서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왜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얘네 나이 들 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면 지금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 신앙 아니라 세례는 너희들의 신앙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요, 너그럽게 기다려줄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요람에서 부족한 것들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축복받는 가운데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냥 못한다고, 너 이거 왜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그 공동체,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생각하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져야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편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거치는 그런 가시 같은 일들을 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넘어지는데, 교회 밖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삶을 보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거 뭐예요? 삶으로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삶으로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사명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인해서 내가 믿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 째려보고 승질내고 짜증나는 걸로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되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덕스러운 삶을 증인된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너무 부족하고 흠도 너무 많아요. 흠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책망받을 일도 너무 많죠. 부족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책망받을 것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정말 너무 쉽게 나 정도 같이만 신앙생활 해봐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닮기 원하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이 정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 내 자신이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지. 내 스스로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네? 우리나라에 예수가 47명 있고 여호와가 17명 있었다고,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줘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있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묻보니까 일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이 이루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죄악, 또한 미혹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마땅한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열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더라도 치열하게 읽으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바쁘니까 좀 다음 주에 읽지, 내일 읽지 하는 그런 생각은 치열한 게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해야 내게 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2번씩 종강할 때 아니면은 개강할 때, 그때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신학생들이 200명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번개탄에다가 불 피워가지고요, 삼겹살 파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기 먹는 시간은 파티 날이어가지고, 핏기만 가시면은 먹는 거예요. 핏기만 가시면 칙칙 하고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더 많이 못 먹으니까, 이 치열하게 먹으니까요, 치열하게 먹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친구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배탈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품위 있게 먹겠다고 하면서 그 젓가락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제대로 익히겠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걸 떼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치열한 그런 고기판에서 제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저 영적 전쟁의 일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치열함이 없으면 그 부대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도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치열함의 그 표현, 적극적인 표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통성기도의 시간들, 찬양하는 시간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권사님들 뿐이겠어요?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그냥 뭐 버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예배의 시간에, 헌신의 시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너그럽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어떤 너그러움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과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부유한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인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리려고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면서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게 될 때 나 요거 간직하고 요거 나만 먹어야 되는데 나만 누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이 품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도 베풀게 하시려는 의도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한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쟁여놓으면 욕심쟁이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즐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필 수 없는 내면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를 줍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고 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일들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에 대한 정직한 직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너그럽게 누구에게나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는 치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열해야 할 삶과 너그러워야 할 삶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그 어떤 자리에서건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헌신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